예, 오늘 주제는 만족에 대해서입니다. 만족. 예, 만족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content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명사적으로 content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항상 자주 하듯이 그 웹스터 영어 사전 정의를 한번 옮겨 와봤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 말은 불평이나 반대를 멈추기 위해 조용하게 하다, 달래다라는 그러한 그 타동사적인 의미고요. 또 명사적인 어떤 의미도 현재 상태에서 마음의 휴식이나 고요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불만이나 반대 또는 추가 욕망을 억제하고 적당한 정도의 행복을 암시하는 그런 만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이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결국 이 만족이라는 의미는 불평이나 반대가 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조용하게 달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막 그런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의 휴식이나 이렇게 고요하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어떤 불만이나 반대 혹은 어떠한 욕망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적당한 정도의 그러한 수준에서 그런 행복을 이렇게 암시하는 만족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그것을 항상 이렇게 마인드를 그렇게 새긴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의 만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역시 만족이라는 것도 이 마인드에 관한 영역이라는 거를 다 아시겠죠? 이것도 어떤 정말 이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인드를 그것을 어떻게 만족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 뭐 또 막 쓴뿌리가 올라온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재우고 이렇게 평온한 상태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이 만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가장 이제 또 핵심적인 말씀들을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경건에서 오는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자, 여기에서 6절에도 또 8절에도 만족함, 컨텐트먼트가 나왔고 또 이런 것들로 만족하자라고 해서 be content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만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교회에게는 항상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만족함,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떠한 그 마음의 상태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만족함을 가진 그러한 어떠한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따르는 영역에서 오는 하나님의 성품들이잖아요. 그것을 갖추는 게 뭐라고요? 그게 큰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참된 만족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이렇게 만족한다. 아, 난 정말 만족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영역에서 만족을 누리세요? 참된 만족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스스로가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로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거고 그게 이제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득이 경건이 아니고 경건이 곧 이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거고 그것을 어떤 우리는 만족하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자, 자기가 태어날 때 뭔가를
예? 날 때부터 뭔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유전적으로나 또 어떤 뭐 부모로부터 좋은 걸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뭐 집안이 뭐 좋은 집안이어서 뭐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것들까지도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 또한 태어나서의 어떤 배경이지, 실제로 우리 낱낱이 한 명 한 명씩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건 없다고요. 그죠? 맨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갈 때도 뭐예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거 이런 거 다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게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나에게 지금 살아가면서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이제 만족하자라는 거죠. 예.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을 중심으로 한 참된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또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단순히 그냥 그런 상태로만 짓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제는 경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좋은 정말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큰 만족을 주는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정말 이런 경건의 삶이 나에게 정말 이득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스스로가 만족하게 여기고 계세요? 만족하세요? 이게 참 말처럼 그런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만족은 경건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런 만족하는 또한 생활 방식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 만족과 관련된 두 구절이 이제 이 히브리서 13장 5절과 방금 디모데서 말씀이거든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생활 방식들이 있죠. 그것은 예전에 믿지 않던 상태의 그런 생활 방식을 이제 떠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전 생활 방식처럼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살지 말란 얘기죠. 탐욕이 없게끔 하는 게 우리 생활 방식의 근본이에요. 탐욕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에게 현재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라는 거죠. 자, 이 컨텐츠에 대해서 다 이제 대부분 만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구절에서만 자족으로 이게 표기가 됐더라고요. 뭐 사실은 똑같은 의미인데 자족이라는 말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건 스스로 자자에 만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족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뭐 그거는 내 마인드에 관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선 자족한다는 말이 맞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루는 단어는 공통적으로는 지금 통일성 있게 만족입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 만족한다라는 거죠. 뭐 비싸진 않아도 내가 뭐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산 옷. 뭐 좀 이 옷도 진짜 오래됐는데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오래됐지만 뭐 아직도 쓸만하고 뭐 단정하고 예, 좋다. 나에게 만족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비싼 컴퓨터 막 뭐라 그래요? 그 뭐 맥북 막 이런 거 막 200만 원 넘는 거 그런 거 탐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필요한 용량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저가형 뭐 50만 원 채 안 되는 뭐 그런 노트북이어도 만족하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도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고 예전 방식 그대로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그런 더 이상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그랬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 예?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이 만족하는 어떤 생활 방식 또한 잘 배워나가야 돼요. 예. 자, 이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이 이 하늘의 왕국에 가까운 백성들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했거든요. 어떤 군인들도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군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너희가 가진 그 권한을 남용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또 뭐 거짓으로 고소하고 그때 이제 어떤 치안과 이런 것들까지도 다 담당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너희의 품삯으로 만족해라. 예. 여기서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예전에 뭐 군인들은 항상 이렇게 급여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린 너무 돈을 적게 받고 있어라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앞에 있었던 그러한 행동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거나 거짓으로 고소해서 뭔가 내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거나 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해진 그거대로 그냥 만족해라. 이러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 보면 아까 같은 방식으로 내가 착복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결국 그 만족의 반대가 불만족인데 불만족은 항상 불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과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를 아셔야 될 게 그게 불평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죠. 난 너무 좋아. 나는 지금 만족해. 이러고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죠. 불평은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항상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불만족과 불평은 좀 다른 영역인데 예? 불평은 뭐예요?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제지하고 반대하고 예? 뭔가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러는 태도잖아요. 그 불평이 온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10절 12절에서도 결국 그 예가 나와요. 그 1페니씩 받고 일하기로 하고서 아침부터 이제 그 고용주에게 고용이 돼서 포노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거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한 11시쯤 돼갖고 늦게, 예? 늦게서야 합류가 된 놀고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많이 일하지도 않고 겨우 한 1시간 정도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얼마를 줬어요? 고용주는 동일하게 1페니를 줬다고. 1페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받는 걸 보고 이 미리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땠던 거예요? 야, 더 기대라는 거죠. 맞아. 이 사람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1페니를 주는 거 보면 우리는 지금 뭐 몇 시간을 했으니까 10시간 일했으니까 10페니를 주겠네 하고 기대하고 딱 손을 벌렸는데 어땠던 거예요? 똑같이 1페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죠? 불만족스럽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냐? 불평등하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접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그 주인에게 따져 묻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주인을 원망하고 결국 그 불만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으로 나오는 거죠. 막 불평되고 투덜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주인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 자체가 그냥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만족이라는 개념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마인드의 영역이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쳤으면 되는데 불평은 뭐예요? 그게 속에서 있는 불만이 팍 하고 비난하는 걸로 나오는 게 불평이죠. 그러니까 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형제자매님들은 이 예를 통해서 불만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예? 비교. 예. 뭔가 남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비교해서
뭔가 불만족이 오기도 하죠. 또요. 네. 감사함이 없어서. 그렇죠.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하면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원인들이 있었을까요? 뭔가 그래서 좀 억울하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글쎄 까먹었어요. 불만족의 원인은 무엇일까? 뭐에 어쨌든 우리도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과연 뭐에 문제가 있을까? 왜 우리는 불만족할까? 그거죠. 예, 일한 거예요. 그 먼저 시작한 사람, 예. 늦게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예. 동일하게 해가지고 예. 그 시간만큼 벌지 못하고 예. 동일하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불만인데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이 그들의 마음엔 뭐가 문제였을까? 이거죠. 예? 기준이 높아서.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준이 낮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 정답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불만족의 원인은 뭐냐면 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받아야지. 이건 내 생각이었을 뿐 이거를 주는 주인은 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혀 불공평한 게 아니었죠. 분명히 그 사람이랑 아침에 뭘 약속했어요? 네가 여기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1페니 줄게 했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사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떠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는지 알았다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조건에 수락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딴 생각이 든 거죠. 그건 생각해보니까 주인이 잘못된 거야. 많이 일했으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하고서 내 생각을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과 이 종의 생각이, 일꾼의 생각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경은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옳잖아요. 주인이 원한 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교훈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결국 우리가 불만족하게 되는 많은 원인이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을 놔두고 내 생각을 끌어맞춰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건 불공평한 거죠 하고 나의 잣대를 들이밀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틀렸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생각이 아니야. 내 마음이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서 너에게 그렇게 제시했잖아. 그래서 오케이 한 거잖아. 근데 왜 딴소리야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왜 딴소리 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줬는데 이게 내가 너에게 베푸는 지금의 은혜인데 너는 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결국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불만족이 싹 튼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불만족은 언젠가 나와서 불평을 가져오게 되고 그 불평과 원망은 많은 사람들을 또 실족하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주의를 해봐야 돼요. 결국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보는 거죠. 결국 불만족은 불평을 가져온다고 했고요. 불평은 어떻게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멸망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불만족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만족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우리 삶에는 불평이 오게 돼 있고 그 불평은 나를 병들게 해요. 그리고 나만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불평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해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결국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뭐예요? 그걸 놔두면 그게 멸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할 것 없이 여호수아까지 맨날 하는 일이 걔는 불평이야. 불평, 불만. 예? 맨날 입쭉 나가고 왜 하나님이 왜 물 없어요? 아, 왜 고기 없어요? 아, 왜 우리는 이렇게 작아요? 맨날. 예? 아, 이거 이렇게 사람들을 파멸시키시는 게 어딨어요?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
그죠? 맨날 불평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로 불평해서 결국 제대로 된 유업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와요? 그런 멸망이. 그런 망하는 징조가 어디에 있어요? 불평에 있고 그 불평은 결국 불만족이었어요. 만족하지 못했다고요. 고기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도 내가 원한 고기는 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이거죠. 메추라기 이거 맨날 먹으니까 질려요. 예? 기름진 소고기도 먹고 싶고 양고기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불만족이라고요. 그죠?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조금 이렇게 갈증 난다고. 그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06편 25절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장막들 안에서 늘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다. 결국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만 자꾸 불만족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우리 이것을 신약에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 중 일부도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불만족이 불평을 가져오고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써 멸망하게 됐다. 그걸 잊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작은 거지만 만족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쓸데없는 잘못된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창세기 37장 27절에 보면 오라 그런즉 우리가 이스무엘 족들에게 그를 팔고 우리 손이 그의 위에 있게 하지 말자. 이는 그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살부치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제 뭔가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의 형제들이 만족했다. 계획을 바꾼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요셉을 맨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르우벤이 살짝 저기를 해가지고 야, 뭐 그렇게 하냐. 그냥 저기 이스마엘 족들에게 그냥 노예로 팔자.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도 챙기자. 그죠? 유다가 그랬었나요? 그죠? 그렇게 설득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것도 괜찮은데 하고 다 같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팔아버렸잖아요. 잘못된 계획과 그 모의에 가담을 해서 그거를 가담을 하면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죄를 범한 거죠. 그죠? 오히려 그런 죄로부터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죄 짓는 걸 만족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도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맨 처음에 시도했지만 그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슈 가운데서 역풍을 맞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꼬리를 싹 감추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풀어줬다가 난리 나겠는데 그냥 저 사람들이 지금 다 군중들이 원하니까 바라발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 딱 생각을 바꾼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족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여론을, 백성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 정치적인 어떤 계획 가운데 야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잘못된 것에 만족을 주려고 행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예? 상사 눈치 보면서, 주인 눈치 보면서, 친구 눈치 보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자라는 대로 그런 죄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정말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영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저는 이런 잘못된 만족도 봤었어요. 뭐냐면 그냥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합시다. 뭐 섬기기도 해야 되고 또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부담을 느낀 나머지 됐어요 이래요. 그리고 저는 저건 지금으로도 만족해요.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는 지금 만족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대. 그래서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 그냥 그래서 죽어도 좋으니까 예, 하늘나라만 가면 되니까 저는 뭐 그걸로 만족. 더 이상은 뭐 필요 없습니다. 엄청 그게 만족한 삶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자라나야 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도취해갖고 난 뭐 지금의 삶에 만족해 하면서 그냥 예전 방식 그대로 세상을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즐기고 해도 나는 그게 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의 이득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어서는 경건의 그냥 최고 그냥 목적이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잘못된 만족이죠.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마땅히 해야 될 건데 그건 안 하면서 난 그냥 지금의 상태가 좋아. 이런 것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이걸 배운다라고 표현했어요. 배우는 건 뭐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배워요? 공부해야 배워요. 일단 그걸 공부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만족이 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배워야 해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 또 다른 배움은 뭐냐면 경험에서 오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실패를 통해서도 우린 배운다고 하죠. 많이 그런 것들에 실제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킬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야 실제로 배우게 돼요. 자,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는 여러 가지 그 삶의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얘기한 건 바울은 자기가 궁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낮아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배고팠었던 그런 상황들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다 뭘 했다고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 자기가 무엇이 정말 만족인지에 대해서 참 배우게 됐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서 만족하는 거를 만족해야 된다는 그것을 배웠다. 만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어떻게 겸손해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게 또 풍족을 누리는지도 뭐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경험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배부름에도 처해봤고 넉넉함에도 있어봤고 또 배고픔에도 처해봤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 풍족을 경험하기도 했고 궁핍을 또 겪으면서 그것을 감내하는 요령들도 배웠던 거예요. 이런 많은 어떠한 그 숙련되는 과정이 있어야 사실 제대로 배우게 되죠. 지식적으로만 공부만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사실 직접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것과 이런 관련돼서 또 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나에게 고난을 주는 일들이 우리는 어떤 배움의 현장 가운데서 이것이 익혀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죠? 거기서 근데 뭘 배워야 되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내가 그것을 승리하는 방법, 또 뭐 이기는 방법, 뭐 인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영역은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만족하는 법. 그죠? 아까 얘기했죠. 만족의 정의. 뭐 그런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고 막 배고프고 막 나의 막 그건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 나의 어떠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온한 상태로 나의 마음을 달랜다라고 표현했죠. 그 정의에서. 그거죠. 그러한 상태를 쫙 유지시키는 거. 그러한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 부하게도 됐다가 가난하게도 됐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련의 과정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족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현지자님들 만족하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를 돌이켜 보시면서 만족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지금 만족하세요? 자, 어쨌든 현재로서 내가 몸담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만족하면서 일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만둘 것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만두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지?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뭐 좋진 않아? 그래도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온 이상 어떻게 만족하면서 공부할 수 있지? 이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 따라오는 게 있죠. 내가 받는 급여 만족하세요? 내가 지금 버는 월급 만족하시냐고요? 아니 뭐 그냥 솔직히 속으로는 생각하세요? 당연히 뭐 나 아직 불만족스러운데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적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일단은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만족할 만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해서 뭐 월급이 뭐 한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만족해? 일단은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족 못하느냐. 또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만족하세요? 뭐 월세건 전세건 뭐 자가건 간에 좀 더 큰 집 좀 가면 좋겠는데 하고 항상 그게 욕심이에요. 그냥 만족하시냐고요. 내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조그맣게 있는 내 방 만족하세요? 또 내 가족 만족하세요? 내 부모, 네? 내 형제, 그죠? 정말 만족하시냐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만족하냐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그런 어떤 가족들의 어떤 불만,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만족하세요? 네. 아니면 내가 괜히 이 교회로 어떻게 인도돼갖고 내가 좀 더 큰 교회를 갔었어야 됐는데 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있는 이상 만족하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영역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내 상황이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인가? 만족하냐는 거죠. 실제로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있는 이상은. 그렇죠? 그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는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말하자면, 내 직업이 너무 말하자면, 뭐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좀 불만족스러워서 조금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면 뭐예요? 이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힘들고 그런 직장이어서 막 몸이 축나. 그럼 뭔가 이게 개선이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퇴사를 하든 부사님한테 일을 줄여달라고 하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할 건 하라고요. 여기서 얘기한 것들이 무조건 다 뭐 만족한 결과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건 지혜예요. 하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완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현재 상황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는 주님의 뜻은 뭐라고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직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내가 이런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항상 불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불평이 나온다고요. 이 불만족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냥 마인드로서 내가 그냥 생각하면 되는 영역인데 이 불만족은 희한하게도 남에게 나와요. 누군가에게. 불평으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이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험담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정말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도록 또 기도하고 개선하는 건 지혜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만족해라.
저도 이제 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떠한 뭐 대학에서 또 이제 뭐 저기 뭐 하는데 일단 이번 달 받아보니까 그 급여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순간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적어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사실은 마음에선 좀 그런데 그거를 아내에겐 얘기했죠. 이거밖에 안 주더라 하면서 좀 그렇긴 했지만 그건 불평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는 너무 월급이 짠데 뭐 그냥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건 그냥 그러고서 마는 거죠.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바로 전환을 해야 되는 마인드는 만족하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신 거 정말 뭐 2시간 넘게 걸리고 해도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만족해야지. 그냥 기쁘게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기 전까진.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적이고 그렇게 해서 이 돈 받고 내가 못 다닙니다 해갖고 그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급여 받고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얘기하고 나와야죠. 그럼 더 이상은 불만족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건 그렇게 안 하면서 그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불만을 표출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시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급여 이렇게 측정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난 너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고 막 파업을 일으키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적정한 어떤 절차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건 개선하고 뭐 안 되면은 그냥 만족하면서 다니고 그것이 정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나오고 뭐 그게 사실은 정직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원래 주제가 이제 돈이었어요. 이제 돈과 관련돼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그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그게 이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마인드의 영역이었다고요.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뭐예요? 만족하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밥이랑 이 국만 있어도 뭐, 만족하죠. 감사합니다. 그냥 뭐, 맛있게 먹어야죠. 맨날 불만족스럽고, 왜 고기가 없냐. 이렇게 하다 보면, 불평이 되는 거잖아요. 만족합시다. 네. 만족에 대해서 함께 뭐 나누고 싶은 내용들 있어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칩시다.